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소리가 났을 때에 예수님만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잠잠하여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37절.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마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소서.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며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고 그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7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내려오심으로 악령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땅 위에 하나님 나라.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 심령 속에도 그 하늘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지금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하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 이 사역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에도 이 9장에도 9장 전체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9장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9장 2절.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하셨다.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령들을 무찔러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본분, 제자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배운 것처럼 필연적으로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제자라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시든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그냥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27절.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도 여기 모두는 아니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맛보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인간의 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이든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에 그 능력으로 사탄도 이기고 내 생명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맛보기를 다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수록 십자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에 그 원동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또한 잘 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산 아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신령한 세계, 기도하는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산 아래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의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셨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세계를 좀 느끼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산 위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대지는 산 위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산 위, 여기서 말하는 산 위는 예수님이 실제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물리적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 위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셨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것은 꼭 무슨 어떤 그 뭐 남산이나 기도원이나 어떤 산 위로 올라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산 위로 또 올라가지만 영적인 면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세계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산 위에 하나님 나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서 힘써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본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예,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 산은 어떤 산일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볼산이라는 말도 있고 메론산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러나 가장 유력한 그 설은 헤르몬산이라는 설입니다. 헤르몬산은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 그러나 어떤 산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왜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셨는가? 그게 중요한데, 뭐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기도하러, 28절 하반절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29절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그런 차별 대우를 하신 것일까? 우리 교육적인 면으로 이 면을 잘 해석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맞춤형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좀 더 강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산에도 가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그 셋만 데리고 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거꾸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장수하면서 살아서 순교한 그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는 또 그 외에 또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특별히 가르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을 입으셔서 얼굴 모양이 변하셨고 옷도 휘어져서 눈이 부시게 되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결과 거룩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참 빛이시지요. 참 빛이신데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능력이 그 겉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고, 또 장차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장 밝은 것은 곧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도 해와 같이 빛나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이 빛날 것임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났다,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의 그 깨달음은 좀 부족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그런 영광에 들어가셨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큰 영광이 있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출애굽기 39장 20절 30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고, 또 다니엘 12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에게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읽어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예, 우리가 지혜로워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다가 천당에 간 사람은 그와 같이 여기 밝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3절 하반절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예,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볼 때에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얼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봤는데 처음부터 딱 보니까 당신은 얼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말 들어야 정상이겠죠? 저도 참 어디 가서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조심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에도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에는요, 내가 과연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높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얼굴 모습에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예,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꼭 헤르몬산까지 갈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우리 기도원에 산화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예, 갈 수 있는 기회에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건강 허락하지 못하고 여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힘써서 기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거룩과 성결하심을 우리도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하게 정상입니다. 보여줘야. 아무쪼록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나면 좋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스데반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이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교감을 하면서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겉으로 뭐가 드러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높은 신령한 세계, 시온산, 하나님 계신 그 세계에 올라가도록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광채의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산 위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뜻일까? 30절, 31절 읽어보세요. 30절.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모습으로 변화산 위에 계셨었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 그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모세나 엘리야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었는데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데려가셨고 또 엘리야는 회리바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자,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세는 모세대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게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은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들은 오래전 인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신령한 세계,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것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모세 오경에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실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말은 저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을 거기서 의논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대로 이루어지겠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혹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대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그 예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모세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엘리야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다 보면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대하여 아주 비수와 같이
혹은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말씀으로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찔러 쪼개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때 곧 그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써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거기에서 여러 선지자도 만나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산 위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세 번째는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영원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만 있을 수 없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 모습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잠이 들어 졸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여기와 함께 있고 저희도 여기 있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제로 좋죠. 아유,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예수님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산 아래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신령한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내가 당장 해야 할 당면 문제를 잊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기도원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거기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내려와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셔야죠. 왜요? 금요일날 새벽 예배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하셔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산비가 좋사오니 저는 평생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맞는 것 같아도요,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34절.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소리가 났을 때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잠잠하여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예, 이 베드로가 이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을 하였을 때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36절에 그 소리가 났을 때에 예수님만 보였다. 자, 예수님만 보여야 정상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모시고 또 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현실감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기도함으로 산 위에 올라가고 구약 성경이든지 오늘날 신약 성경, 이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육신적인 수단으로 계속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환상, 입신, 방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환상을 봤다.
혹은 뭐 무슨 꿈을 봤다. 뭔가 의미 있는 꿈을 보았다.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분명 그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런 저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찾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 이런 변화산에서 본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자, 오늘 문맥에서 뭘 말씀하신지 알겠죠?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자기가 본 그 환상과 계시, 참으로 중요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즉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기한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나쁘다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라고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대지 산 아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 아래의 하나님 나라. 자, 변화산 위에 12제자가 다 올라간 거 아니죠? 변화산 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는 12제자가 다 참여했습니다. 자, 이 산 아래, 곧 우리들의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 일명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공히 참여해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비 입장에서 그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악령이 걸려가지고 뭐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간질병과 비슷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마침 데려온 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러나 그 제자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악령을 쫓아내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능하지요? 분명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악령에 걸려서 이 발작하는 이 사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네,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아마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한 걸 보면서 너희들이 뭐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그 병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들은 비록 부족해서 못 고칠지라도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한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논쟁했다는 자체는 그 뭐 잘했다고 말할 수 없죠. 능력도 없으면서 논쟁이나 잘하면 그거 뭐 잘했다고 말할 수 없죠. 서기관들이 비난한 거 그것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악령에서부터 노임받게 하는 일,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못하면서 논쟁이나 하고 또 서기관들은 비난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에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그럼 믿음이 없다는 말은 누구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서기관일까요? 제자들이에요. 분명 그들에게는 넉넉한 믿음, 권세 있는 능력을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고치지 못했거든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좀 믿음을 가져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또 삐뚤어진 세대. 이건 누구 하신 말씀일까요? 서기관들이 비난이나 하고 끝까지 믿지는 않고 자기들은 성경 잘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런 그 세대를 두시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 오래 계실 수 없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5절 읽어보세요. 43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데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믿음이 없고 언제까지 이 일을 못하는 상태에 머물겠느냐. 너희들도 좀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 아래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산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게 뭐겠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고쳐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잘 영접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우리가 바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현지 속에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잘 데려오고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일. 자,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일, 그것이 먼저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이제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구나, 분명 우리에게 대해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 듣지 말고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려와서는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 배웠죠?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세계는 일시적이다.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구원하는 거? 사람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택한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라고 하면 내려와서 여세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죠? 사람 구원하고 현실적으로 믿는 일을 또 잘해야 됩니다. 하루로 말한다고 하면 산 위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죠? 하루 가운데서 새벽기도 하셔야죠. 새벽기도 하시는 가운데에서 기도 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신령한 세계에서 은혜생활 잘한 다음에 힘을 얻고 내려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현실적으로 믿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것도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산 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힘을 얻으신 다음에는 또 이제 다 각각 자신의 위치에 가셔서 거기서 힘써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